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384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진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함께 읽습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이 사도 베드로의 편지는 소아시아,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터키의 지역을 의미하는데요. 당시에 그 사역의 중심이 되었던 7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내지는 편지였습니다. 그 당시에 성도들은 그 문화가 발달되어진 여러 곳에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각지에 흩어져 사는 이 성도들은 여러 가지의 이 믿음과 신앙적인 곤경과 문제에 직면하여 있음을 사도 베드로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즉 베드로는 이러한 성도들을 위하여서 위로해 줌과 동시에 격려해 주며 또한 그 힘을 얻게 하고자 이 성령의 영감 가운데에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성경의 메시지를 진정으로 믿는다면 이 세상의 역사가 근본적으로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죄로 가득하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실로 이 세상은 언제나 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죄밖에는 다른 어떤 것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이 세상의 형편이나 사람들의 처지에 대해서도 놀라거나 또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이 세상과 그리스도 밖에 머물러 있는 한 이 세상은 계속해서 그와 같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는가? 사도 베드로는 그 진리를 밝히 증거하여 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의 처지에 대하여서 아주 분명하고 명확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본문 3절에서 이와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부르심과 택하심을 더욱더 굳건히 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성도가 됨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가장 주의하고 집중해야 할 문제입니다. 먼저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을 절대적으로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라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그것을 증진시켜 나아가기를
힘써야 한다는 사실을 사도 베드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 성도들의 삶의 전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지녔던 그 믿음 안에서 멈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증진되어져야 합니다. 힘써 걸어 나아가야 합니다.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아야 한다는 사실이 지금 사도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전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한 믿음을 지니게 되었다고 그가 전합니다. 이것은 어떤 믿음입니까? 그냥 믿음이 아닙니다. 무슨 믿음입니까? 보배로운 믿음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배롭다. 이 믿음은 세상 모든 사람,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동일한 믿음이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는 것이자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믿기 때문에 보배로운 것이 아니라 이 보배롭게 하시는 이가 있습니다. 이 믿음을 보배롭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보배로운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보배로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로서 부르심을 받았고 거기에는 유대인도 없고 이방인도 없고 또 종이나 자유인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막혀졌던 담이 모두가 헐어졌기 때문에 유능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학식이 있거나 없거나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권력이나 사회적 신분, 부와 지위 그 모든 것들도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직 우리에게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 오직 한 믿음이 주어졌다 성도들에게 증언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는 이 편지가 쓰여진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에 이르서까지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동일한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변치 않는 영원한 복음이자 보배로운 믿음으로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보배로운 믿음을 위하여 주어진 이 복음,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동일하게 하신 그 은혜로서 주어진 것이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본질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고백하였던 그대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그분은 오직 한 가지 일을 위하여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형벌과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었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결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들이라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의로서 옷 입혀 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으로 옷 입고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 설 수 있는 성도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없애는 길이 있음을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제시하여 주셨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이 바로 그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안에서 그리고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단 한 가지의 길이 열려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보배로운 믿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또 어디에서 왔는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도로서 부르심을 받은 것의 확신 가운데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보배로운 믿음이자 우리가 믿는 바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이 없이는 잃어버린 바 된 자들밖에 안 됩니다. 보잘것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속하여 있다면, 주님 안에 있다면 온전하여질 것이요 보배로운 자들로서 또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 안에 계시며 또한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런즉 주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영혼에게 있어서 지극히 보배로운 것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이 믿음 안에 거하는 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증언합니다. 이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도 너무나도 놀랍고 신비로운 일인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임에 분명하지만 그 믿음이 점점 더 확장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리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전과 우리를 비교해 볼 때, 예전의 우리의 삶과 지금의 삶을 비교해 볼 때 우리는 확실하게 변화되어져 가고 확실하게 우리의 믿음이 증진되어져 감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에 앞서서 성도들에게 이미 우리 믿음이 증진되어지기 이전에 이미 행하여진 일에 대해서 먼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전에 그것을 우리가 증진시켜 나가기 이전에 한 보배로운 약속이 먼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겐 보배로운 믿음과 더불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주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는 이 약속이 바로 신의 성품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성도의 거룩한 삶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밝히 알아야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보배로운 믿음을 증진시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으로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도의 삶에 대해서 정리하시길 무엇이라 하셨습니까? 영생이라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들에게 주어진 그 삶의 목적이자 또한 영생의 삶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 3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성도의 최고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보배로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가 이와 같은 그 은혜의 지식 가운데에서 성장해 나아가야 함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최고의 목적이란 것입니다. 그런즉 베드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더불어서 우리가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된 자들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자들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가 되는 것, 우리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그저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로서 그 성품을 또한 증거하고 나타내는 자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너희가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현실의 문화와 또한 모든 환경 가운데에서 이 급진적으로 발전되어져 나아가는 그러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는 이와 같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고 또 믿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자들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 세상에 밝히 증거하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 가운데 날마다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히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행할 수가 있겠는가?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그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생명과 경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가운데 나아감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된 그 하나님을 아는 그 사랑의 지식을 통하여서 이 생명과 경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누릴 수 있고 또한 영원히 누릴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날마다 굳건한 토대 위에 세워져야만
우리는 이 믿음, 이 보배로운 믿음을 증진시켜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위하여서 바울이 기도했던 내용을 보면 똑같은 그 내용으로서 바울이 기도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1장 17절 19절 말씀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임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의 기업, 보배로운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알아가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속에 있는 그 죄와 또한 둘러싸고 있는 세상의 타락과 또한 유혹을 직면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그 약속들로서 위로와 위안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을 밝히 깨달아 알게 됨으로써 우리의 믿음으로써 결국에는 마침내 승리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속하여 우리 속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 가운데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 이러한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보배로운 믿음을 증진시키기 위하여서 어떠한 일을 우리가 행해 나아가야 되겠는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 5절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믿음은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요 곧 선물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서는 이 믿음이 선물로 주어진 것을 어떤 농장과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농장에 필요로 하는 모든 도구와 씨앗을 다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또한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거저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경작할 요구를 받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 씨앗이 발화되어지고 또한 농작물들이 자라게 되는 것에 대하여서 그것 또한 결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증언합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의 믿음에 덕을 세우고 또 그 지식을 더하고 절제를 하고 인내를 하고 경건하고 또한 형제의 우애와 또한 그 사랑을 더하는 그 모든 일들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란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과 경건 안에 속한 것을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이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으로서 역사되어지는 것이란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이 선물을 받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더욱 힘써서 이 성도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의 보배로운 믿음의 증진을 위하여서 노력하고 힘쓰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아니 우리가 할 것이 없는데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이 다 행하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뭘 해야 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표현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이 일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더한다는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본문 7절 끝에 보면 형제 우애 사랑을 더하라 표현하고 있죠. 이 더한다는 거, 이 사랑만 뜻하는 거 아니야. 처음에 믿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모든 것을 더한다 표현하였습니다. 여기서 더한다는 표현은 원어로 살펴보면 공급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연극을 하는 극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였습니다. 그 연극의 그 배우들이 그때 당시에 보면은 연극의 최고의 말미에 그 합창을 했다고 합니다. 합창. 네. 연극 연기를 다 하고 나서 막바지 클라이막스에 합창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 합창을 하는데 이 연극의 중요한 대목에서 이 합창할 때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 합창을 통하여서 또한 그 청중들에게
그 감동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 합창에 굉장한 그 모든 것을 진력을 다 쏟아서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이 합창이 아름답게 꾸며질 수 있도록 세트도 다 준비해야 되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는 그것을 공급하는 데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더한다는 표현입니다. 더한다, 제공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볼 때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선물로 주셨고 또한 이루어 가신 것도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믿음을 증진시키는 일은 결코 우리 혼자 개개인으로서는 결코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합창을 위해서 여러 명의 사람이 필요한 것처럼 합창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 같이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또한 이 합창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또한 돕는 사람들도 한 사람이 아닙니다. 서로가 함께 협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우리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나아가야만 우리가 믿음이 증진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함께 그 일들을 이뤄 나가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교회로 부르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진리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서로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반드시 우리의 믿음의 증진을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구원에 이르는 믿음도 지식도 얻었으니 이제 내가 스스로 그 모든 것을 행해 나아가야지 아닙니다. 이 믿음이 증진되어지기 위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보배로운 믿음이 증진되어지기 위해서는 서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아가야 합니다. 열매 맺어 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 보면 우리가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서로가 힘써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믿음을 공급하여 줍니다. 어느 형제가 믿음이 연약하여졌습니까? 믿음을 다시금 세워줍니다. 어느 형제가 어려움에 처했습니까? 어려움에 처한 환경에 또한 최선의 도움을 합니다. 용서합니다. 또한 사랑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믿음을 공급하고 덕을 제공하며 지식을 더해주고 또한 함께 절제하며 인내하고 경건하며 사랑하기를 힘쓰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들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함께 합력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보배로운 믿음이 함께 증진되어질 수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보배로운 믿음은 항상 사랑으로서 행해져야 합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에게 이 보배로운 믿음이 주어진 것을 확신하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사랑으로서 행해 나아가야 함을, 열매 맺어 나아가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성품의 완성이 바로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으로 행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무한한 은혜 가운데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이러한 사랑을 행하며 또한 열매 맺어가며 또한 이 모든 것에 보배로운 믿음을 증진시켜 나아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충만한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이러한 거룩한 성도의 삶으로서 함께 합력하여서 이 믿음을 증진시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르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에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그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